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8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을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에서 잤더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셨습니까? 오늘의 거룩이 내일의 소망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십니까? 일상에서 실패와 실수는 아주 흔한 일입니다.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실수와 실패가 큰 문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실패를 당연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일상에서 늘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으니까 나는 또 실수할 거야. 나는 또 실패할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 거죠. 거룩의 실패는 인생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 싸움에서의 패배는 내 안의 죄를 제거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를 패배와 실패로 인도한 죄를 제거해야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실패하면 실패를 딛고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실패와 패배를 당연하게 여기다 보면 무슨 문제로 실패했는지 패배의 원인을 제거하지는 않고 그냥 일어나기만을 원하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실패한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패배한 데는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라는 겁니다. 걱정할 게 아니라 두려워할 게 아니라 실패와 패배의 원인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성공과 승리를 위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립니다. 거룩보다 성공이 중요하기 때문에 나 자신의 마음을 우리는 외면할 때가 많습니다. 성공을 위해서 나의 거룩을 살필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영혼의 거룩을 상관하지 않고 성공을 위해서만 삽니다. 승리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자신의 죄짐은
무시할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압니다. 내 안에 죄가 있다는 것, 죄 때문에 실패했다는 것 알면서도 모른 척합니다. 그런 세상 사람들을 깨우치게 해야 할 그리스도인들마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승리와 축복을 위해서 나의 심령의 거룩을 외면합니다. 결과가 좋으면 거룩이 무슨 상관이냐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할 거룩한 백성이 거룩을 상실하면 세상의 소망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누구보다 자신의 거룩을 살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민감하게 거룩을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늘 고백하잖아요. 구원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셨다. 주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셨다. 그런데 왜 이 거룩을 지키는 일에는 무관심합니까? 날마다 거룩을 위하여 살아가는 일에 우리는 왜 이렇게 둔감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은 거룩의 마지막 교두보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거룩하지 않다면 그리스도인만이라도 거룩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며 살아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사명이라고 하는 걸 일로만 생각합니다. 사명은 일이 아니라 존재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거룩을 지키며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거룩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 사명이 바르게 서야, 그래야 우리가 주를 위하여 일할 수도 있고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교회를 위하여 헌신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거룩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여호수아 6장부터 시작하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나의 거룩을 점검해야 합니다. 거룩을 삶의 우선순위로 두고 세상에 거룩을 외쳐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와 패배를 바라보면서 나는 어떻게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체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눈앞에 있던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는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있던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간의 탐욕의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는 탐욕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일주일 동안 13바퀴를 돌게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침묵하는 가운데 여리고성을 13바퀴를 돌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던 탐욕과 교만의 여리고성이 무너지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여리고성은 하나님이 무너뜨리십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내 안의 여리고성은 스스로 무너뜨려야 합니다. 내 믿음으로 내 결단과 의지를 가지고 무너뜨려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해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여리고성 무너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여리고성은 무너뜨려 주시지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여리고성은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결단으로 무너뜨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창조하셨기에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여리고성보다 보이지 않는 여리고성이 훨씬 견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볼 때는 내 앞에 있는 고난의 여리고성, 삶의 문제라고 하는 여리고성이 견고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언제든지 하나님이 무너뜨리실 수 있으니까 견고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속에 있는, 아직도 남아있는 죄와 정욕의 여리고성이 견고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견고했다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 안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일에 집중하지 못한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일에 집중하고 그것을 위하여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면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인데도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에 관심이 없고 세상의 여리고성, 내 앞에 있는 여리고성만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죠. 그냥 여리고성을 돌기만 하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내 안에 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오래 한다고,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성령을 받았다고 여리고성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신하기 전에 나실인으로 택하여 주셨던 삼손,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어서 삼손을 움직이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갑자기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기도 했지만 삼손 마음속에 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블레셋 여자를 사랑했고 블레셋의 문화에 빠졌습니다. 사사로서의 자신이 감당해야 될 사명보다 자신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쫓아서 살았던 모습을 보는 것은 그 속에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으면 나실인으로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어도 달라지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해결되어도 내 안에 있는 여리고성은 여전히 견고하게 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적극적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결단과 의지가 없이는 내 안에 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성령으로 육신을 죽이라고 말합니다. 영이 살아야 우리가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의롭다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의도를 가지고 내 안에 있는 육신을 죽여야 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 안에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결국 한 사람의 무너지지 않은 여리고성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괴롭게 되었습니다. 7장 25절 26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여러분, 아간은 이스라엘을 망하게 할 의도가 없었어요. 아간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아이성의 전쟁에서 패배하게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나님께 바친 것에 손을 댄 게 아닙니다. 그냥 아간은 자신 안에 있는 무너지지 않았던 여리고성이 자기의 마음을 충동질했을 때 욕심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물건들을 감춘 것입니다. 외투 한 벌, 은과 금,
이거를 빼돌렸던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 아간의 탐욕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거나 괴롭게 할 의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아간의 죄가 이스라엘 전체를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아간을 괴롭게 만드십니다. 우리의 죄가 나를 괴롭게 만들고 내 인생을 힘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죄를 죽인다는 건 내 인생을 괴롭게 하고 내 자신을 망칠 원인을 제거한다는 의미입니다. 요단을 건넌 쌓은 12개의 돌이 하나님의 역사를 상징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아간과 그에 속한 모든 것들을 불사르고 돌로 쳐서 진멸한 다음에 돌 무더기를 쌓아두게 하십니다. 왜? 이스라엘의 탐욕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거죠. 요단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해야 된다면 이스라엘의 탐욕도 영원히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탐욕, 내 안에 무너지지 않는 여리고성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우리가 의도를 가지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일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던 아간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진멸하신 후에야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셨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게 합니다. 우리 안에 있던 죄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8장 1절 2절 말씀을 읽습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군인들을 다 동원하여 아이성으로 쳐 올라가거라. 보아라, 내가 아이의 왕과 백성과 성읍과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다. 너는 아이성과 그 왕에게도 여리고와 그 왕에게 한 것처럼 하고 오직 전리품과 가축은 너희가 가져라. 성 뒤쪽의 군인들을 매복시켜라. 아멘. 이스라엘은 여리고 정복을 한 첫 번째 전쟁의 승리에 대한 그 기쁨이 오래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아이성의 싸움에서 패배했기 때문입니다. 아이성의 패배는 여리고성의 승리만큼 충격적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트라우마가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역시 안 되나 봐.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야. 그런 백성이 아니야. 이런 마음 가지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마라. 아이성 전투의 패배는 탐욕 때문이었기 때문에 아이성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를 거룩하게 했다면 더 이상 겁내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인생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그것을 감정적으로 대응을 합니다. 실패하면 나는 영원히 다시 성공하지 못할 것 같고, 내 마음이 무너지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처럼 자신을 괴롭힙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의 감정에 빠지지 말고 안 됐다,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라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은 불안을 떨쳐버리라는 뜻이고, 겁내지 말라라고 하는 건 트라우마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다시 전쟁을 준비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이의 왕과 백성과 성읍과 땅을 모두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명령을 내리십니다. 전리품과 가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간이 조금만 기다렸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전리품을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간은 자신의 욕심 때문에 스스로 전리품 가운데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이 나가는 금덩이 하나를 감추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니까 스스로 내 몫을 챙긴 거죠. 우리의 욕심은, 우리의 탐욕은 내 안에서 우리에게 충동질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네가 챙겨. 네 몫은 네가 챙겨야지. 네가 네 것을 갖는 건 당연한 거야 라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조금만 기다렸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리품을 주셨을 것입니다. 훔치지 않고 정당하게 가질 수 있었습니다. 내 안의 탐욕이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게 합니다. 내 안의 교만이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게 하고 스스로 훔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죄악을 품고서 신앙생활하는 건 참 힘든 일입니다. 거룩을 지키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고난은 오히려 간단하고 쉬워요. 문제는 내 안에 있는 죄악, 내가 거룩하지 못하면 내 안에 있는 욕심이 나를 너무나 힘들게 만드는 거죠. 아간은 정당하게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놓쳤습니다. 아간의 마음속의 탐욕이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게 했던 거죠. 우리는 늘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으로, 내 힘으로 그 시간을 앞당겨 보려고 하고, 우리의 교만이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게 해서 스스로 훔치게 만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건 어떤 것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게 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게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복으로 선물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것, 그게 믿음이고 그게 기도인 거죠. 아간은 여리고성을 돌면서도 자신 안에 있는 탐욕과 교만을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13바퀴를 돌았는데도 아간의 마음의 탐욕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자신과 자신의 가족, 자신에게 속한 모든 것이 진멸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진멸하라고 했지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 진멸을 당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무너뜨려야 할 것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언제나 이런 결과가 발생합니다. 나 때문에 공동체가 괴로움을 당하고 그로 인해 내가 괴로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자책만 하거나 괴로움에 빠져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아이성으로 올라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예비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다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올라가라 그러면 올라가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라 그러면 겁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이성 전투에서 전리품을 갖도록 허락하시면서 새로운 전략을 가르쳐 주십니다. 성 뒤쪽에 군인들을 매복시켜라. 하나님은 첫 번째 전쟁은
철저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치르게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침묵 가운데 여리고성을 돌아 여리고를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두 번째 전쟁은 군사 작전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략과 전술이 부족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실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머리를 쓰지 말라 그러시면 하나님이 지혜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불안과 걱정을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건 그 감정을 사용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을 좋아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늘 계산이 되는 걸 좋아하고 예측이 되는 걸 좋아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걸 좋아하고 내가 아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르면 불안하고 계산이 안 되거나 예측이 되지 않거나 눈에 보이지 않으면 걱정부터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 사람의 방법들을 막으십니다. 인간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쟁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치르게 하십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무기를 들고 싸우려고 하지 말고, 침묵 가운데 언약궤를 따라 여리고성을 돌라. 그게 바로 우리의 인간의 생각, 우리의 방법, 세상적인 방법들을 내려놓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복 작전을 통해서 싸우게 하십니다. 매복 작전이라고 하는 군사 작전을 가지고 하나님은 아이성을 정복하게 하십니다. 8장 7절 8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아멘. 가나안 정복을 위하여 어떤 작전을 쓸 것인지는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지휘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앞장서서 싸우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휘관이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지휘관이 전쟁을 지휘하고 지휘관이 명령을 내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휘관이라는 걸 믿으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해야 합니다. 아이성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작전도 전리품을 처리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아이성을 넘겨주시니까 작전도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고, 전리품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그것도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다고 그 복은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 손에 넘겨주셨으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되겠지? 하나님이 아이성과 아이왕과 그 땅의 백성들 성읍을 우리 손에 다 넘겨주셨다. 그러면 우리의 작전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정복하면 되는 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승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승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승리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이성을 불살라야 합니다. 다른 선택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말씀에 덧붙입니다.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알지만,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 잘 들었는데 그래도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말씀에다가 내 생각을 덧붙이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내 주장을 올려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결과는 뻔합니다. 패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언제나 실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말씀대로 하면 된다. 자꾸만 거기에다가 너 생각이나 네 주장을 더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대로 행하게 되면 완벽한 승리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매복 작전을 하나도 빠짐없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대로 시행을 합니다. 아이성의 왕은 첫 번째 승리에 기고만장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우습게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공격했다가 도망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겁을 먹었다 생각하고 쫓아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매복한 군사들이 이 아이성 군대를 앞뒤로 포위해서 그들을 전멸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작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끝까지 추적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이성의 모든 주민을 전멸시킵니다. 그리고 희생 제물로 바칩니다. 그 후에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축과 전리품만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 7장이 아이성 전쟁의 실패로 끝나고 있다면 8장은 승리로 끝나고 있습니다. 아간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을 불사르고 큰 돌 무더기를 쌓았습니다. 그곳을 아골 골짜기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진노, 이스라엘의 탐욕을 기억합니다. 이번에는 8장에서 다시 한번 큰 돌 무더기를 쌓습니다. 28절, 29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을 불질러서 황폐한 흙더미로 만들었는데 오늘날까지 그대로 남아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의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매달아 두었다가 해가 질 때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려 나무에서 그의 죽음을 끌어내려 성문 어귀에 내버리게 하였다. 사람들이 죽음 위에 큰 돌 무더기를 쌓았는데 그것이 오늘날까지 남아있다. 아멘. 묘하게도 6장에도 하나님이 12개의 돌을 기념하여 세우게 하시는데 오늘까지 남아있고 7장에서 아간과 그에 속한 것을 죽이고 돌 무더기를 쌓게 하셨는데 그것도 오늘까지 남아있고 8장에서 아이성을 진멸하여 돌 무더기를 쌓았는데 그것도 오늘날까지 남아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요단을 건넌 흔적도, 아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흔적도, 이스라엘이 아이성에서 승리한 흔적도 그대로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돌 무더기를 쌓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이 영원히 기억하게 만드십니다. 패배도 기억하고 승리도 기억하고. 우리의 신앙과 삶에는 반드시 흔적이 남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지, 얼마나 신실한 삶을 살았는지 오늘 내가 쌓아둔 것들이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의 삶의 흔적이 무엇이며 무엇을 쌓아두고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탐욕의 돌 무더기를 쌓고 있지는 않는지, 순종의 돌 무더기를 쌓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에서 패배와 불순종의 돌 무더기만 잔뜩 쌓아둘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하나의 공간에서 라합은 자신의 가족과 자신에게 속한 모든 것을 구원했습니다. 그런데 아간은 자신과 자신에게 속한 모든 것을 진멸시켰습니다. 이방 여인이었던 라합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가운데에서도 구원을 받았고, 아간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전쟁에서 승리했는데도 죽었습니다. 구원과 멸망의 기록이 오늘날까지 그대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내가 쌓아두어야 할 무더기는, 돌무더기는 순종과 승리의 돌무더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는지 안 했는지가 내 신앙의 기록으로 영원히 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무엇을 쌓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면 여러분이 떠난 자리에는 어떤 신앙의 흔적이 남게 될까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과 순종의 돌무더기를 쌓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